자, 오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여러분만 시작.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아멘. 손 내려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산을 정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의 산을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죠. 불과 몇 년 전에 종식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고 나서, 질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나? 막상 걸려봤더니 그렇게 대단한 병이 아닌 것 같았는데, 걸리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또 뭐 약간 좀 이렇게 입맛이 없어진다거나 또 코로 여러 가지 냄새를 맡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조금 있었지만 이내 잘 회복해서 지금 또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두려울 만큼 큰 질병이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별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코로나에 걸린 분도 계시고 안 걸린 분도 계시지만 코로나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14세기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질병 가운데 하나였던 패스트가 유행할 때에, 패스트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비로소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것은, 막상 걸려보니까 별것이 아니었고, 걸리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보다 그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코로나가 걸린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의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위독한 분인데,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봐 그 질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전염병이 걸릴까봐 받지 않아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우울한 현상에 기인한 극단적인 스트레스 범죄와 그 피의자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미국의 에머리 대학 의대와 하버드 대학 의학대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3년간 미국의 총기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평상시보다 25%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총기를 사용한 범죄가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죄의 그 원인은 두려움이다, 공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데도 가난해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잘 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을 더 한다는 겁니다. 아플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건강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아플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건강에 관심을 쏟고,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무시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과대포장하고 살고요. 조롱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먼저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각국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전도하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별다른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핍박하고 핀잔하고 또 우리를 싫어하거나 무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역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많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실패할까봐, 그 실패로 인해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까봐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사역의 패턴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삶을 더 개척하지 못하고 자기 삶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더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24시간 감사하며 살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네 가지 정도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이가 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젊은데 개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두려운 일인 거죠. 저도 28살에 신학대학원 마치고 바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 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앞에 서 있는 담임자가 담임자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찾아온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가 어딨냐 그래요. 제가 담임입니다. 이야기하면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를 한번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담임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어요. 젊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중국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제가 중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아직도 어디 가서 중국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를 한번 쳐다보십니다.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젊게 봐주시는 게 지금은 감사한데 그 옛날에는 젊은 것이 참으로 마음에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머리가 빨리 하얘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옆과 뒤를 보시면 머리가 허였습니다. 요즘은 염색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저에게 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염색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젊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디모데도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젊은 것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디모데가 두려워했느냐?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고 몸에 자주 발생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아프면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겁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은 그래요. 내가 젊은 것도 죄송하고 몸이 아픈 것도 성도들에게 죄송한 거죠. 왜?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함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함께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미안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편치 않으실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에게 기도드릴 수 있는 거지 나도 아픈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병이 들면 제가 아프면 죄송한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위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포도주로 잘 고쳐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는 걸 보면 그가 나이도 젊고 몸이 아팠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당시 신앙생활할 때는 로마가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서 누구도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목숨이 날아가는 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땅을 파고 저 밑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면 누가 나를 잡으러 오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부스럭부스럭하면 서서 말씀을 증거해놓은 디모데는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잡혀갈 수 있으니까. 잡혀가면 예수 믿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두려운 것이 있다라면 그가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서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앞에 전임 목사님께서 훌륭한 목사님이면 나도 그만큼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고 권종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교회 후임이시군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중국교회 전임 목사님 고 권종원 목사님께서 훌륭한 인품과 또 교계의 큰 어르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후임 목사로서 그 많은 목사님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왔던 디모데에게 그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파서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족해서 사도 바울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보지 않은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담대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마다 그가 어떤 말씀을 떠올렸느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을 내는 말씀을 그가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군대에 갔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간 편이라 군대에 갔더니 남자분들은 아시는데 고참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제가 2등병으로 들어갔더니 내일 모레 제대해야 되는 고참이 저랑 동갑인 거예요. 친구죠. 사회에서 했던 것처럼 군대 가서 친구처럼 돼 있어요. 아주 군 생활이 처음부터 힘들었습니다. 군대 문화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말씀을 제가 기억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른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등등등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 두려워하는 것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능력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 주셨으니 그 소망의 말씀 붙잡고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도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하는 마음 두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능력인데, 능력이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그렇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능력, 역시 스펙이 좋아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봐요, 아멘 하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그런 스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두나미스 능력은 성경에 종종 권능으로 번역이 됩니다.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능력은 저 권능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신 거예요. 술 잘 안 드셔보셔서 그죠? 잘 모르시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떤가 봤더니 전봇대하고 막 싸워요. 아멘 하셨어요. 전봇대가 앞에 있는데 전봇대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저쪽에서 막 이런데 막 이렇게 팔에 문신하고 다리에 문신한 그림 청년들이 막 있는데, 술만 드시면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막 잔소리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은 술 취함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러 나가면 그 누구에게도 전도지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어른이 성경학교 하자고 그랬잖아요.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오늘 예배 드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서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삶에 그러니까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라도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은혜 받는 프로그램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시죠? 성령의 충만함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인이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이제 서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그림 청년들이 막 다가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 그림 청년들이 내 뒤에 연인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성이 있으면 남자가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분명히 뻔히 질 거 아는데 먼저 멱살부터 잡는 게 그 사랑의 힘인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 뭐 신학교에서 전도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 실습을 하는데 우리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전도 훈련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철에 목사님을 세워요. 그리고 저 문마다 그 교회에서 같이 오신 권사님 집사님을 세워요. 그럼 목사님이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 거요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온 성도들이 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 성도들의 기대와 저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는 그 사명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덜덜덜덜덜 떨리면서도 그 전도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목사를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경험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덜덜덜 떨면서 성도들 앞에서 전도하는 그 마음이 뭔가 제가 봤더니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사명을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감이 생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시냐? 부모님을,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려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신 거 다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의 힘인 거잖아요. 그 사랑의 힘은 두 가지로 제가 표현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힘이 생기고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를 보내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사 그 사랑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있어야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전도하러 갈 때요, 사명 감당하실 때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느냐,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바 사랑이 없으면 나가서 전도하기도 선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있는지 확신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내쫓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데, 절제하는 마음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두려움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억의 빚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다들 1억씩 빚을 갖고 계시는 거죠. 1억의 빚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1억의 빚이 있다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인 거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절제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왜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1억의 빚을 지지 않게 되죠. 내가 절제하면. 내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면 그 빚을 지지 않으려고 제 삶을 절제하겠죠. 스테이크 먹고 싶을 때 라면 먹는 거예요. 빚 안 지도록. 우리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 능력보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일은 다 책임지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가 있으면 두려워할 마음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능력만큼만 해서 두려운 일도 없고 평안할 텐데, 그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일을 행해놓고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자꾸 욕심이 생겨서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욕심껏, 내 능력껏 감당하면 평안함이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만일 내 능력과 형편 그 초월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내 능력보다 안 되고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하지 못하게 만드시면,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일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산 앞에, 특별히 두려움의 산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능력, 권능, 두나미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우리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욕심대로 일 막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 평안한 삶이 되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